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그때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으로 자꾸 눈을 돌리고 이 세상에 지체하고 머물기를 바라는 지금의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서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 아브라함은 롯에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서 먼저 롯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롯이 사방을 둘러보았을 때 요단 동편 그 땅이 소알 땅까지 그 땅이 비옥하고 양을 치고 목초하기에 좋은 땅이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매우 발달되어 있는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 땅이 비옥하고 또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소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소돔의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여 멸망시키기 위하여 가시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가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니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롯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50명의 의인이 그 성중에 있으면 멸하시지 않고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구대로 의인 50명을 소돔 성읍 가운데서 찾으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50명에서 5명을 제한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간구하고, 하나님은 그 간구에도 허락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다시 또 용기를 내서 40명, 또 40명이 하나님을 허락하시자 이번에는 또 30명, 그리고 30명에서 20명, 그리고 20명에서 10명까지 총 6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소돔 땅의 재앙을 구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소돔 땅에는 의인이 10명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롯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롯에게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곁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롯은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터이니 이곳을 떠나라 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사위들은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기게 됩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그냥 농담이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전하는 말을 농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비웃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동틀 때가 되어서 천사들이 롯에게 재촉을 합니다. 재촉을 하여서 소돔 성에서 떠나도록
롯을 재촉을 하는데 롯은 여기서 지체를 합니다. 1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롯이 지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지체했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이 형광색으로 이렇게 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롯이 이때 지체를 하게 되어서 천사들이 그들을 이끌고서 어떻게 보면은 강제성을 가지고 그들을 손을 잡아서 끌어내서 성 밖으로 빨리 끌어냈던 거예요. 그만큼 지금 롯과 그 가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체하고 머뭇거렸다는 것을 16절,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서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했는데 산으로 도망하여 이 단어에는 멀리 도망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또 다른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산으로 도망하여라는 것은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 산은 우리나라처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 옆에 바로 뭐가 있어요? 산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쉴 때면 언제든지 등산하고 돌아오고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외국에는 산이 아주 멀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산으로 도망하여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산으로 도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멀리 도망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멀리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은 멀리 도망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까운 성읍인 소알 땅으로 가기를 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소알 땅으로 가까이 있는 소알 땅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의미가 연결이 되죠. 멀리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속히 떠나라고 하는데 롯은 자꾸 어떻게 해요? 지체하였다, 머뭇거렸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멀리 가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까운, 자 20절에 보면 보셔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이거예요.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런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라고 롯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지금 롯과 그 가족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왜 멀리 가지 아니하고 가까운 곳으로 도망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 네 소원이 그렇다면 그래, 그걸로 가라. 내가 거기 그 성읍을 내가 멸하지 않고 보존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 심판의 때에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촉하고 하나님께서 급히 떠나고 멀리 떠나라고 그들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꾸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확 끌듯이 밖으로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소알 땅으로 가려고 그들이 말을 하게 되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런 뉘앙스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쯤에 해가 돋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23절이고 23절에 보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했죠.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한 때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에는 임하게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성들과 원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모았다. 뭐했다? 멸하셨더라. 그런데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26절 말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이 시커먼 연기가 옹기종기 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멸망 중에서, 엎으시는 중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롯의 아내처럼 이 세상을 자꾸 뒤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돔 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듯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땅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구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했는데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그 10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10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는 바로 정족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정족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거죠. 그러한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히 머물지 말고 속히 떠나라고, 지체하지 말라고, 멀리 떠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롯과 같이 이 땅에서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롯의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정말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롯의 첫 번째 실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롯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실수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나타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쭉 둘러봤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까도 소알 지역이 나왔죠.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이었는데 그곳이 얼마나 좋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보여서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여기 하고 그 지역을 선택을 하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10절에서도 롯이 바라볼 때의 시각과 그 밑에 하나님의 시선이 대조되어 딱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13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지금 롯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 소돔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환경,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인간적인 여건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에요? 악한 땅이고 그 큰 죄인이 가득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즉 롯은 하나님이 멸망하시기로 작정한 곳에 악한 자들이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 머무르는 실수를 한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머무르는 실수를 한 것이 롯의 첫 번째 실수예요.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도 다 잃어버려요. 얼마나 그 소유가 많았으면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그 지역에 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롯의 실수는 머물지 말라고 하신 그곳에 롯은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날 우리 젊은 친구 여러분, 젊은 청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머물지 말라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에, 멸망받을 곳에 머무르는 것은 곧 그 사람들과 같이 멸망당할 때에 큰 화를 당해요. 롯을 보세요. 롯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롯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그를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롯이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받았던 영적인 축복과 그리고 육적인 축복, 이 모든 것이 소돔 땅에 머물면서 다 어떻게 되죠?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 땅에, 죄악의 땅에서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말씀드리겠지만 그곳에서 롯이 경건한 자가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심령이 상하게 된다. 이 말은 영적인 축복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육적으로도 그곳으로 가서 물론 하나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가 그곳에서 큰 부를 이루었겠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물지 않아야 될 곳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을 읽을 때도 계속 언급했지만 지체하지 말라. 롯은 계속해서 지체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지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롯이 지체했어요. 하나님은 속히 도망하라 라고 계속해서 롯에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롯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세요.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어떻게 했어요? 재촉했다 이 말이죠. 자꾸 재촉하는데 롯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롯은 자꾸 지체했어요. 지체하면 안 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롯이 왜 자꾸 지체하는 줄 아십니까? 롯만 지체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롯은 대표 이름이에요. 이 가족들이 다 지체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루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소돔 땅에 있잖아요. 그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소돔 땅에 있잖아요. 소와 양떼들이, 아름다운 집이, 사랑하는 남자가, 결혼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소돔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버려두고 떠나라고 하니까 속히 떠나고 급히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지체한 거예요.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체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모아놓고 쌓아두고 우리의 땀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간들로 이루어놓은 것이 이 세상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머뭇거리게 되고 지체하게 됩니다. 떠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뭐 이 세상에서 뭐 아무것도 없이 무소유로 살아라, 그것이 아니에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지만 롯의 아내는 결국에는 뒤를 돌아보았죠. 이거 지금 다 연결된 거예요. 머물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가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구분해 놓았지, 사실은 이 일련의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연결돼서 그냥 스노우볼이 그냥 눈덩이가 처음에는 아주 작은 누굽니까? 롯의 판단이었죠. 롯의 선택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상 같고 애국 땅과 같이 비옥한 그 땅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순간 굴러가기 시작한 스노우볼이 그곳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사람도 이루고 재산도 이루고, 롯이 오늘 본문에 처음에 보면은 롯이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다 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소돔 땅이 지주가 됐다는 거예요. 소돔 땅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문 어귀에 그런 지주들이 성문 어귀에 이렇게 딱 앉아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하고 맞이해서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거든요. 그만큼 많은 것을 롯이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 땅을 선택한 그것에서 사람도 이루고 부귀영화를 이뤘지만, 여러분, 그 많이 이룬 것을 통하여서 롯은 결국에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지체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성을 멸할 것이다, 완전히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멸할 것이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소떼와 양떼와 그리고 이뤄놓은 아름다운 집, 그리고 사랑하는 것들,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어요? 소돔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남자들 좋아하는 비싼 외제차, 이제 할부로 끄든지, 오늘 끊었어. 오늘 아주 그냥 엄청나게 좋은 외제차를 할부로 끊었는데 내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다 놔두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 가져요? 가지냐고. 여자분들 좋아하는 명품백, 제일 비싼 한정판 명품백을 오늘 샀는데, 그 한두 개 산 것도 아니고 여러 개 샀는데 백 걸려 있는 그것을 놔두고 지금 당장 가라고 하면 여러분 뒤돌아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그걸 두고 떠날 수 있냐 이 말이죠. 롯과 그 가족이 그런 거예요. 그것을 놔두고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가까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까운 곳으로. 가까운 소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야, 내가 멀리 가라는데 네가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가까운 곳에 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 가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가까운 곳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돌아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멀리 갔으면, 보이지 아니하는 멀리 도망갔으면 뒤돌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보이는 가까운 성읍으로 도망하다 보니까 가다가 누가 뒤돌아봐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보세요. 스노우볼이 처음에는 작은 롯의 영적인 어떻게 보면 실수이지만 그것이 굴러가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이거 그동안은 평안했잖아요. 잘 되고 성공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굴러가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런 큰 재앙으로 덮친다는 거예요. 롯은 어떻게 돼요? 롯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가 쌓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심지어 그 두 딸들이 아빠가 취해 있는 때를 틈타서 자기들이 이제 후손을 낳을 수 없으니까 결혼하고자 한 정혼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와 동침을 해서 결국에는 자녀까지 낳아버려요. 어떻게 집안이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상외로 작은 시작이었지만 큰 재앙이었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자꾸 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눈을 돌리며 바라본다는 사실 꼭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그 소돔 땅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교회가 있는 이 세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이 세상을 이전 것이라고 하고 옛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한 것은 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을 생각하지도 말하는 거예요. 이전 것이 뭐예요? 지금 이 세상이에요. 멸망받아 사라질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라졌잖아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이거 보세요. 우리 성도는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없어질 이 세상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는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창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새 거잖아요.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성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오늘날 왜 성도들이 타락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냐? 자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자꾸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꼭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에게 경고의 일침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인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뭐예요? 무슨 날이에요? 최후의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는 날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그날을 뭐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봐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 이전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피조 세계는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진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 불에, 하나님의 불에 완전히 타서 녹아 없어졌듯이 그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12절 처음에 말한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 13절 클라이막스예요. 딱 여기서 외치고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거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 이게 성도와 교회의 오늘날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심장이 이
이때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롯과 같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머무르고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자꾸 이루어 놓으면 우리는 지체할 수밖에 없어요.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멀리 도망가라고 하셨지만 속히 하라고 하셨지만 가까운 곳에 머뭇거리며 가다가 그 가운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뒤돌아보아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제가 자막에 좀 썼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자꾸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더 그렇죠. 왜? 우리 때랑 비교해도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지금 세상은 정말 너무나도 즐길 거리가 많고 너무나도 우리 시대와는 다르게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들이에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더 마음을 빼앗기죠. 이 세상의 것들에 자꾸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어서 눈을 돌려 자꾸 이 세상의 것을 돌아봅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당할 소돔 땅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소돔 같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는 도중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도중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머뭇거리고 지체하며 뒤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재물을 쌓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다 놔두고 심판의 때에 떠나지 못합니다. 오늘 롯의 아내가 그렇게 떠나지 못하잖아요. 뒤돌아보고 말았잖아요. 왜냐? 거기에 마음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우리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우리의 눈이 그래서 거기서 떠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최후의 때에, 멸망의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멀리 산으로 도망갈 수 있고 지체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가지러 돌이키지 않을 수 있고 속히 도망하여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럼 무소유로 살아야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귀도 영화도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자꾸 머물라고 주시고 이 땅을 사랑하라고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과 눈을 빼앗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받을 일을 많이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자기 것으로 자기의 소욕으로 삼고 그것을 꼭 끌어안고서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자꾸 우리가 더 누리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